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주일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또 얼굴을 대하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저는 늘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가족들이야 매일 보는데 다들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다가 오셨으리라고 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일이 마치 위험에 걸리는 것이라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이 발전해서 위암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본인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죠?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나은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서 그 병이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것인데도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에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해요. 나는 바빠.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구나. 너무 피곤해. 다음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기도를 미루면서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시간이 있어도 선뜻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지나고 기도의 습관이 몸에서 배일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사람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심지어 20년, 3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처음에는 운동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나중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 눕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수포자 아세요? 수포자, 뭐 수능을 포기한 사람인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 그러나요? 예. 수학인지 수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수학이든 수능이든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고 하죠. 사실은 기포자들이 많습니다. 기포자들이 기도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기도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그래서 의지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의지하고 그걸 기뻐해요.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요. 남의 기도에 위로받습니다. 정작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고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돌파해내려고 애쓰지도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기도 시간에 기도에 사람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는 것은 영혼이 걸릴 수 있는 질병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그리고 그 질병은 여러분의 삶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깊이 병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실천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내 마음이 즐겁고 달콤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기도 시간이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예요. 저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 다윗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기도하오니. 여러분 이것을 예사롭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를 반겨주실 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반겨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반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기뻐하다, 사랑을 베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오는 자신을 위해서 그 거리에다가 환영 플랜카드를 걸고 또 하나님의 집 대문 앞에는 막 풍선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달아놓으시고 방문 앞에 어서 와라 환영 글씨를 붙여놓고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어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 말을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환영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고 닫아두실 때가 있는데 환영의 문을 열어두실 때에 잘 맞춰서 기도했다는 뜻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문에 그런 뜻일까요? 여호와여 반기신 나를 반겨주실 때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럼 반겨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는 그런 가게집 주인이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두실 때가 있고 문을 닫으실 때가 있는, 나를 반겨주실 때가 있고 나를 거절하실 때가 있는 그런 가게집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은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방문 앞에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해요. 7 days a week, 24 hours, anytime, anybody welcome. 언제나 누구나 환영한다. 나는 이 글귀가 하나님의 방문 앞에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문을 닫아 놓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문이 열려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런데 그 샘물이 솟아날지 솟아나지 않을지 난 장담할 수 없죠. 일단은 와서 마시려고 시도하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를 때는 언제든지 오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그 사랑의 샘물을,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초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영의 문을 열어주실지 열어주지 않으실지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환영의 문을 잠깐 열어두셨지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또다시 나를 몰아내시고 문을 딱 닫아버리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뜻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겨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웰컴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장인 어르신이, 특히 저희 어머님이 저를 환영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까요? 너 왜 왔니? 정신이 있니? 교회를 어떻게 가고 여기 왔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면 언제나 웰컴하십니다. 막 너무 반가워서 부들부들 떠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가면 그분은 언제나 저를 반겨주시고 환영하시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반겨주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다윗을 사랑하시고 항상 다윗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시고 항상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도울 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고 다윗이 믿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 뒷부분에 나오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바다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여기 특히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그랬어요. 이 둘러싸다는 이 용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성을 많은 군사들이 한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쥐새끼 한 마리 그 성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둘러싼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앞에 뒤에 완전히 그를 둘러싸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하나님 손을 딱 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 너 잡아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를 반겨주시고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겨주는 때였어요.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자비와 긍휼을 품고 그와 같은 열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반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벽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경험과 너무 다르죠. 여호와여 나를 반겨주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달콤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막다른 이 벽돌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그런 막막함을 느낍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없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알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지식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식어질 대로 식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봐도 마치 벽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거 여러분이 느낄 뿐이지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갈 때 항상 반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 그런 이웃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참 좋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은 밤에 찾아가도 환영해주는 그런 친구.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탁을 가지고 찾아가도 불편해하지 않고 어서 와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반겨주는 그런 친구, 그런 이웃,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응?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저는 전화를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인데도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부탁할 게 뻔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전화도 안 받고 모르는 척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도 있죠, 그죠? 예. 그럴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 내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참 속상하죠. 그런데 언제나 찾아가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부탁을 해도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이웃, 그런 친구를 가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지금 중국과 북한에 가신 우리 오상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친구가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인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 얼마를 언제까지 해줄 수 있겠니? 아무 말도 없이 다 적었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돈 얼마를 언제까지 마련해 주시겠어? 너무 당황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묻고 싶은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묻지도 못하고, 이 돈을 어디서 쓸지, 왜 이 돈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했지만 이 친구를 믿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정말 여기저기 융통을 해서 마련해 줬다 그래요. 참 좋은 친구죠,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을 준비해 줄 수 있냐. 그런 부탁을 들어준 우리 오 목사님도 참 훌륭하지만, 그죠?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죠? 그 믿음으로 그 친구에게 갈 수 있었던 그분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내가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친구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보다 더 마음이 좁고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찾아가면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품어주시고 알아주실 그런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런 다윗이 자신의 이 기도 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시간이라고 고백한 것인데, 그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다윗의 이 고백을 하고 있던 다윗의 상황이 그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읽어보세요. 이 시편의 백그라운드예요.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 없이,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까닭 없이
네, 여기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8절을 읽어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다 외면하고 떠나고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10절로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술 취해서 욕지거리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12절 끝,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이거든요. 이 13절은 우리 한국말에는, 한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습니다. 내 가족도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특별히 기도 시간을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는 때에 내가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 그 정도가 아니라 제일 소중했던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환영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기도의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내 곁을 떠나고 나 홀로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 속에 내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내 모든 외로움들, 내 모든 두려움들, 내 모든 절망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확신을 가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누구를 반겨주시겠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주시겠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나를 안 반겨주시겠어? 당연히 반겨주시지. 그랬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69편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환영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은 자기 자신의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줄을 잘 알았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죄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죄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도움 구할 자격조차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죄를 가리켜서 우매함이라 그랬어요. 우매함. 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우매함은 내 IQ가 낮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그 대꾸법이거든요. 반복법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고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다.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 나오는 우매함은 뒤에 나오는 나의 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우매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숨김없이 안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죄란 우매함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보 같은 생각, 바보 같은 판단, 바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제가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그 충동을 따라 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 천치들이죠. 여러분, 누가 인간을 가리켜서 똑똑한 사람, 인간의 이성이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인은 아마 저일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평생에 걸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하는 것이 저거든요.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멀리 해야지.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끝없이 같은 죄에 넘어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졌어요. 어이, 이 돌뿌리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자리 지나가다 또 걸려서 또 넘어졌어요. 이거 여기 있지? 근데 지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돌아오다가 또 거기 똑같은 자리에 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그러기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동안 계속 넘어지고 365일 계속 넘어지고 20년, 30년 때도 계속 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바보죠. 바보 천치 아니에요? 좀 돌아가지 그러면. 아니면 그거 뽑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리석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죄인인지, 얼마나 우매한 악한 죄인,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기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숨김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요. 숨김이 없는 것입니다. 숨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셨고 또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것을 다윗도 잘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우매하고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믿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13절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여러분,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베푸시는 아무 조건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인 걸 자기가 알면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저 왔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나 더럽다고 미워하고 나 못났다고 다 거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받아줄 줄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내가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나와도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뜨거워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갈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저는 이 이론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과 우매함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식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워져 있을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밝아져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의 영혼의 유일한 빛이에요. 그 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밝아져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웰컴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정말이야? 기도하고 싶어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죄가 너무 많고 더러운 모습이 생각이 나서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문 앞에까지 갔다가
미처 문도 두드리지 못한 채 그 기도의 방문 앞에서 혼자 서성거리다가 그냥 나와버리고 마는, 기도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기도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북한이 자꾸 로켓을 멀리까지 발사하는데, 우리나라도 로켓을 발사했는데 도중에 실패했다 그러죠. 실패한 로켓,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떨어지게 되는 로켓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뜨거움을 맛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피식거리고 불이 꺼져버리고 말고 땅바닥에 처박히고 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 그러다가 기도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아예 기도가 중단되고 나중에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긴장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은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해도 긴장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멋진 말 하려고 그러고 긴장을 해요. 하나님 그럴 때 말씀하세요. 힘 빼, 힘 빼, 힘 빼.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긴장 풀고 편안하게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괜찮아. 변명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내 긴장을 다 풀어주세요. 세월호와 관련된 상징적인 것이 노란 리본이죠. 세월호의 생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았어요. 사실 노란 리본 이야기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요. 노란 손수건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이 몇 차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971년경에 뉴욕 포스트지의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컬럼리스트가 자신이 들은 한 전과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Going Home, 귀향이라고 하는 글로 신문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뉴욕 형무소에서 3년을 보내다가 가석방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빙고예요. 재밌죠? 빙고. 빙고는 개 이름이 아닙니다. 빙고. 이 빙고는 가석방이 결정되자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주고 자기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손수건이 만일 보이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도중에 지나쳐 가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옆에 앉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참나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 것인가?
사실 부인은 그 편지를 받고 자기 남편을 이미 용서했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노란 손수건을 사다가 참나무에 한 장 달았는데 그 가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잎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서 노란 손수건 한 장 가지고는 혹시 남편이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노란 손수건을 사다가 하여튼 자기 있는 힘껏 그 나무 위에다가 또 달고 또 달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수건을 사는 모습을 보고 동네 애들이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무에다가 손수건을 다세요? 그런 애들이 막 묻고 그 사연을 알게 되고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노란 손수건을 그 참나무에다가 다는 일을 다 도와주게 되고 또 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져서 마을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순식간에 그 참나무를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버스가 마을역에 다다랐을 때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앞에는 사실 참나무는 없어요. 대신 저는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십자가의 의미는 죄인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선언과 약속과 맹세가 십자가 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또 믿어야 할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기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은 죄 많은 우리를 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버림받으셨어요. 영원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지옥의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환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열렬한 환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뜨거운 환영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환영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죄인을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잘 알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다윗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주의 많은 자비와 구원의 진리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든 여러분의 시련과 환난의 문제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환영을 믿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 시리즈 설교는 기도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하게 하기 위한 설교예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분이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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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도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